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께 바라보실 때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있다면 먼저는 이 예배,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이렇게 수요 예배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이든 다양한 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단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또
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인도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도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가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과 가인이 먼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아벨의 제사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가인의 제사의 차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한 이 교과서적인 답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11장의 내용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이 믿음과 신념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믿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이걸 우리가 신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내 자신의 생각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어느 분도 신념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생각하는 걸 전혀 믿지 않거나 내 생각에 전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칫 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걸어가면서도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신념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어제도 잠깐 새벽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섬김은 늘 변함없이 지속적이어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건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또 실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헬라어로 기초, 토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렇게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기초가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라고 보고 행동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아브라함을 보시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땅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지만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23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 태어난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하고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요. 여러분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고 기르는데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은 소통하는 방법,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뭐예요? 네, 뭐만 해도 다 울어요. 근데 그렇게 우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숨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걸리면 아이를 그렇게 숨겼다는 거 걸리면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30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돌던 그 내용들,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성을 일주일 동안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진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바라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로 기록을 하는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확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내적인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상황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느끼는 상황은 어때요? 보는 상황은 어때요?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어떠한 징조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27절의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는 바로와 그 군대를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좀 세상들을 돌아보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확실히 보여야 뭔가 확실히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대로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그 맑은 날씨를 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성을 돌 때 그 성벽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행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건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게 결국은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거나 혹은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때때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겠죠. 이미 제자들 앞에 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이 아버지의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 신뢰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믿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믿지만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때때로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고백이 내가 믿지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라고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이 고백을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때로 마치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불안함과 염려, 걱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는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믿는데 왜 점점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까?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계속 이러한 심각한 상태로 가다 보면 결국은 나는 정말 믿음이 없나 보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 우리의 마음과 같은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처음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시작한 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백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은 믿음의 시작한 이후에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내야 할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말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만 때때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그 대상,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서도 이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3장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 내용이지만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랄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미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과정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읽고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삶,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또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